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곁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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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상반기 사역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제주 단기 선교팀 사역하는 동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 예정인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순장반 모임과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거친 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조국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정치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히 행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어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이노니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언죄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제주 단기 선교 사역 중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진행되는 사역 막 사진이랑 영상 받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 모슬포 중앙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10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나 싶은데 너무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또 오늘 주일 예배도 섬기는데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어린이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 진행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다음 세대 교사 교육 시간 가집니다. 교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데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보시면 코이노니아 찬양대 대원 모집합니다. 모든 파트를 모집하네요. 아마 우리 이제 예배 처소 이전을 앞두고 조금 확장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관심 있는 분들, 은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아이들 함께 섬기실 분들 또 안효셉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본문은 24절까지인데 우리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 여호수아 3장에 있었던 이야기의 여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3장에서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 4장에 대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3장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대해 충분히 설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미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혹시 묵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성도님들에게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설교를 준비하는데 3장을 자꾸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심히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앞장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물이 넘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1월인데 근데 현대의 태양력으로 이 시기를 보면 3월 또는 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시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오늘날은 뭐 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데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따뜻한 우기 막바지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헐몬산 일대의 고산지대에 눈이 녹으면서 큰 홍수가 발생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때요? 최악의 시점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건너서는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열심, 실력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때예요. 우리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하는 시점인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을 택하신 게 아닐까,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찾아오거든 어설프게 끼어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망쳐요. 그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 돼요. 단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그 다음 절인 3장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범람하던 요단강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새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어요. 그건 온전히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자가 끊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마음에 임의로 온전히를 집어넣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팀나라는 단어가 써 있던데 이게 완전하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실제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하다는 이 표현이 사용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좀 하다가 말고 바빠가지고 요거는 뭐 내년에 하고 이런 법이 없으세요. 완전히 온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건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건너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의 물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 길로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3장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한 걸음 말이 쉽지, 그 건너지나, 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지금 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건너란 말이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지금은 건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내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길을 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끊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딱 한 번 믿음의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현실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 완벽한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의 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4장은 이 3장의 여운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놀라운 일, 3장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으라는 명령이에요. 4장 전체를 읽으면 이 일을 2번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9절에 따르면 한 번은 요단강에서 하고 또 20절에 따르면 또 한 번은 길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2번인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잖아요.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알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도, 대대손손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 정도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억의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망각해 버립니다.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연으로 치부해 버려요. 내가 한 일처럼 포장해 버리고 인간적인 도움으로 해낸 것처럼 왜곡된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12돌과 같은 기억의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세속 역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역사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가 현실이 될수록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종의 제 개인적인 기억의 장치로서 종종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역에 찾아가곤 합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를 향한 실망이나 복잡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양화진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한국 교회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 땅에 어떻게 해서 100년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1907년에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25세의 나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것, 이 섬김과 헌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난 12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 찾아온 선교사님 수가 약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 헌신은 저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한국교회의 12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 로잔 대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74년에 로잔에서 만나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 선교 대회입니다. 로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로잔 대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이 로잔 대회에서 발표되는 이제 선교의 정책이나 선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선교의 꿈을 꾸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 그런 유익을 계속 누려왔습니다. 이게 간헐적으로 열리는 대회인데 제4차 대회가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90년대 이 학번의 사람들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배우고 선교에 대해서 배워갈 때 이 로잔의 정신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로잔의 후예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이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이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대했어요. 근데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만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의 밤이 열렸는데 그 시간은 온라인 생중계로 제가 이 집회를 시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좀 많고 또 저는 실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목요일 밤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밤은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온라인으로 보는데도 제가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밤 주제가 한국교회의 12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12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집회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우리 한국교회에 12돌이 있었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돌이 차곡차곡 쌓여져 왔었지,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심히 하나하나 제가 어떤 돌들을 소개하는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로잔 대회 순서와는 상관없이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12돌은 길선주 목사의 밧줄이더라고요. 그것을 로잔 대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왜 밧줄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밧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성도들이 전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룩한 결단이 교회를 넘어서 평양 전역에 뒤덮였고 한반도 전체 모든 땅 구석구석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평양은 기생의 천국이라고 불렸거든요. 술집이 다 문을 닫는 일이 있었고 어떤 기록을 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수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 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이 부흥운동에 시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밧줄 설교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죄를 밧줄에 비유하면서 단단히 묶여있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풀어내야 된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설교가 장대현 교회에 울려 퍼지자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예수 믿는 인원이 늘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죄를 넘어서 가정의 죄, 민족의 모든 죄까지 품고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국교회의 12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을 이렇게 소개해요. 존 로스 선교사의 예수 선교 전서. 제가 그대로 읽으려고 하니까 좀 발음이 웃긴데 이 성경책이 한국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이거든요. 이 초기 선교사들이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학교를 많이 세우고 또 병원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웠다는 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못지않게 더 집중해서 사역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고 삶 속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계속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천대받던 조선의 민초들에게 우리말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선교사들의 기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부흥회는 말씀 집회였습니다. 4박 5일 부흥회가 열리면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읽었어요. 그리고 짧게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말씀 공동체로 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로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강조 많이 하고 막 90일 성경통독 이런 것도 자꾸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안 읽은 성도들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없었어요. 말씀의 홍수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말씀 문맹이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느 말로 읽으시려고요? 그러면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는 쉬워요? 우리처럼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12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아펜젤로 선교사의 막사발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더불어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굉장히 초창기 선교사 중에 유명한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질그릇처럼 부서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기 시작하자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어느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은 질그릇의 나라입니다. 임금이나 양반은
청자나 백자로 된 사기 그릇을 쓰지만 백성들은 흙으로 빚은 막사발을 주로 씁니다. 천한 개밥 그릇에도 쓰고 묵사발, 국사발로도 쓰지요. 저는 특히 묵사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맞죠? 조선은 질그릇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 땅에 임하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2돌은 수많은 선교단체들의 깃발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선교단체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외침은 실제 수많은 청년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청년들의 기백을 밑거름으로 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온 열방 가운데 파송하기로 결단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 순간이 잊을 수가 없어요. 26년 전에 제가 군에서 막 제대한 직후 선교 한국대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고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참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귀하게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1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나라, 선교해야 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섬겨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12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돌들이 무려 8개나 더 있어요. 로잔 대회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 밤에 이러한 12개의 돌이 하나씩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씩 다가오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들, 강의 시간에 들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돌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12돌을 보면서 강한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 12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쌓아야 할 12가지 돌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작년 로잔 대회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여호수아 4장을 설교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려고 계획하지 않을 때라서 그러면은 우리 사김의 교회 12돌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하나씩 돌을 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는 어떤 믿음의 돌을 쌓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김의 교회는 어떤 믿음의 돌을 쌓아왔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돌은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돌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분당 우리 교회가 자신의 살을 찢기고 내어주는 아픔을 통과하면서 29개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이 분리 개척교회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는 분당 우리 교회의 수고가 정말 크다, 이 생각만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 어려운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구나. 분당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은혜의 줄기가 좀 있었고 흐름이 좀 있었고 또 10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도 결단을 좀 했는데, 어떤 분들은 더 큰 결단과 더 큰 각오를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신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결단, 우리가 했던 이 결단이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도 저는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시험과 유혹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첫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고 왜 모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도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돌이 있는데 그건 저는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예배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2년 4월 17일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슬퍼서 목이 메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5번의 준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5번을 하면서 단 한 번도 50명 이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 정도 올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첫 예배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름대처럼 성도님들이 오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구름대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등록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사람 많이 왔네,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이 뭐 오픈빨 아닙니까,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뭐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잊는 순간 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여름 7월에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 보셨어요? 그 강남에 물에 잠겨가지고 막 차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막 그날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창립 감사 예배 드렸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비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못 오시겠다 그 생각하면서 또 어떤 재밌는 상상했냐면 나는 집에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그 평일 저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회를 향한 열망,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그 예배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12돌 중에 하나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돌이 있죠. 예배 처소라는 돌입니다. 29교회 분립개척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배 처소가 정해지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았던 교회가 우리 사귐의 교회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항상 저에게 첫인사가 뭔지 아세요? 괜찮냐고.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꾸 왜 괜찮냐.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은, 걱정돼서 이제 하는 얘기죠. 예배 처소가 불안정한데 괜찮냐. 근데 진짜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사라지게 하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길의 도구가 됐잖아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길을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 처소라는 이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척 당시에 강남에서는 예배 처소 못 구할 거다, 그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그 공연장을 빌릴 수 있었고, 딱 1년이 될 때 2주 뒤에 나가세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는데, 근데 또 이곳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또 단대부고로 우리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언제 한번 단대부고 이야기는 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번씩 우리 단대부고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4월에 우리가 4월 첫 주에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단대부고로 가는 것을 첫 예배 드리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 첫 예배가 분명히. 근데 한 1년쯤 지나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온갖 불평불만이 또 나옵니다. 공간 더 없냐, 이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그 도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12돌 중에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개척 전에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29개 교회의 담임 목사와 이제 청년들을 미리 만나게 해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인원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예약을 해줬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제일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이제 분당에 개척되는 교회가 이제 또 장소를 배정받았는데 10배가 넘는 그 큰 공간에 막 화려한 데코를 하고 막 청년들을 맞이하는데 이제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와요. 우리 교회 청년인가 하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고 막 그랬어요. 그날 청년부 대상으로 이제 왔는데 2명이 왔거든요. 우리 방에. 제가 이걸 왜 기억했냐면 며칠 전에 그 구글 캘린더에서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래가지고 뜨더라고 이게 또. 그 2명 이래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더 많아. 그래서 막 같이 사진 찍고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맞은편에서는 막 웃고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학부 20대 청년들과 만남했는데 다 2주 합쳐가지고 우리 12명이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서목사님한테 12라는 숫자가 참 귀하다, 성경적이다, 뭐 12지파 12제자 막 이런 얘기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정말 개척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다짐해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을 향한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세대가 귀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분들이 섬기고 헌신했던 그 수고의 돌이 우리에게 있죠. 개척 처음부터 제가 조직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조직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긴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섬기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순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예배 지원팀으로 수많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섬김이, 이 헌신이 지금 여전히 아기와 같은 우리 사김의 교회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볍게 생각한 돌인데 벌써 5개 아닙니까? 5개의 돌을 우리는 쌓고 있어요. 이 돌들에 더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돌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12개의 돌이 완성되는 그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돌을 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꿈꿉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그 제일 앞에 이제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좋은 선생님들은 모두 교회에서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막 교회 가기 진짜 싫어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를 데리러 오신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5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분방공부 선생님이 의사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앞에 뭐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막 되게 뭘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병희야,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니? 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에 발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했던 것도 교회 선생님이었고, 저에게 선교의 꿈을 처음 심어준 분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실패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입시에서 20몇 개를 밀렸었다고. 바로 썼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냥 아쉬웠어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은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돌이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돌이,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돌이, 12돌이 잘 쌓아져 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12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 12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2개의 믿음의 돌을 잘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12개의 돌이 잘 쌓이고 있습니까? 일전에 5월에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예배 시간에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찬양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찬양 가사 보면 이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뭐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청년이 불신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오세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책이 헤어진 걸 본 적이 없대. 집에서 항상 새 거인 줄 알았대요. 주일에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도 화면에 말씀이 뜨니까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뭐 영어 공부 이런 거는 막 잔소리 들었는데 자라오면서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만든 분 있잖아요. 뭐 누군가 있겠죠. 그분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얼마나 귀한 기억이었을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이런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누렸던 이 믿음의 일들이 너무 귀하고 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돌을 가정에서 쌓아가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찬송가 199장은 좀 부르게 해줘야죠. 눈물은 한번 흘리면서 우리가 부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삶 속에 12돌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지금부터 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 보시죠. 12개의 돌, 믿음의 돌, 이 기억의 돌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잘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실은 이 믿음의 12돌 외에 이 12돌을 쌓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결단해야 할 것, 그리고 기대해야 할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점으로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널 때 가장 앞서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 절만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돌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일 앞에 서서 공동체를 이끄는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일 뒷자리에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지나갔는지 확인해보고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 역할인 거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설 때와 뒤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목사님, 저는 올해는 앞에 한번 서볼게요. 근데 내년부터는 제일 뒤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바로 12돌을 쌓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돌을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사람들은 끝까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일 앞에 있었어? 우리 요단강 건널 때 제일 앞에 있었어 그분이? 나 못 봤는데. 제일 뒤에 있었다고? 나 몰랐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섰던 그 헌신을, 제일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섰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요. 저는 이 장면에서 믿음의 돌을 쌓아가는 이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5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까지가 1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신,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147편 이 시편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비준비하시니.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이끄십니다. 몇 지파가 미리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럼 다 끝났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리고 땅 가보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보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그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무궁하신,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12돌, 기억의 12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믿음의 돌을 쌓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묻는 날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돌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지혜를 의지합니다. 영원한 인자를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앞선 자리에 부르실 때나 가장 뒤에 부르실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이실 때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낮추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의 돌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자리에 부르시든 가장 뒷자리에 부르시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의 12도를 아름답게 쌓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